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충성스러운 종인가? 나는 충성스러운 종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교회인 7교회에는 이기는 자 혹은 승리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특징은 첫째, 전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을 택하여 전체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다수의 사람에게 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에게 먼저 역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로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120명을 얻으신 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이게 생명을 옮겨 붙도록 생명의 운하를 필요로 하시고 바로 이기는 이들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는가 하는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요단강을 통과한 후에 또 제일 마지막으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물속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건 바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날 생명의 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서 물에 가서 죽음에 들어가며 십자가의 처리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무리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요 개척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원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역의 원칙은 정말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사역도 십자가와 부활의 원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 개인의 성숙도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예수가 사는 것처럼 사역도 반드시 죽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역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몸에서 역사할 때 놀랍게도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노예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흔적으로서 그의 몸에는 그 상처자국인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렇게 수고했고 누구보다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이렇게 희생하고 죽음에 처해졌던 것은 그만큼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충성스러운 참된 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인류의 역사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종이라면 모세를 들 수가 있고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종이라면 바로 바울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얘기하기를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인데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서전인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는 불을 통과했고 시련을 겪었고 앞서서 십자가의 처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더해서 얘기한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풍성한 계시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그 사탄의 가시를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계시를 얻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사역을 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 이르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계시를 얻는 것,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참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묶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 줄 것이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체험해보죠.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가 헌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남한테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을 겪고 죽음이 나에게는 설치고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죽는 만큼, 죽음이 설치는 만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약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자기에 관련된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 말고 자기에게 관련된 것과 언저리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많은 것을 주는 만큼 많은 것을 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던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얻고 막 내가 편안한 것보다 얼마나 내가 정말로 주는 게 많고 잃은 게 많고 사망이 많고 그야말로 버린 것이 많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약동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는데, 그래서 그 일루리곤까지 전해졌고 이제 유럽과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얘기를 그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 바울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럽의 역사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그만큼 이기는 자로서 너무나 줄 것이 많을게끔 그런 많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죽음도 같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종이 되려고 한다면은 주여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죽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는 이 원리가 바로 바울의 원리이지만 이 본을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주님을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준만큼 충분히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사장 얘기를 했지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먼저 죽음 앞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통과시키게 한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물에서 올라온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거죠. 천국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특별한 상인 그 정의의 월교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몸에까지 흘러온 그러한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은 다 누굴 통해서냐?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그러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특징을 한 그런 적은 수의 무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00년 아니 6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 루터도 보면은 그 평생을 영적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다 겪었다고 이렇게 그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통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명이 흘렀고 이렇게 계시가 열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가 다 열릴 성령의 통로로서 마지막 시대에도 이기는 자와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서 참된 이기는 자들, 고난을 겪고 계시를 얻은 후에 참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얘기를 보면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실한 종의 비유 혹은 충성스러운 종의 비유인데 이건 문맥은 24장이 천국의 출현이기 때문에 이 25장은 이 앞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열 처녀의 비유와 함께 이 주님의 파루시아, 곧 재림과 또 휴거와 왕급의 상급을 말하는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 말기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앞에 것은 다섯 처녀가 성령인 기름을 가득 채운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믿는 종들로서 믿는 이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신실한 종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천국은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었다. 아마 이것은 벌써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감을 잡을 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은 주인인 주님이시죠. 그리고 벌써 먼 길을 타고 그로 떠났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종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누굴 통해서 하시기를 원한다? 바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건 종의 의무입니다. 누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부른 것은 바로 믿는 이인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모든 소유인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 재산을 가지고 주님 대신 일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완성하라는 이런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종이라, 더 심하게 얘기하면 노예는 뭐 하는 것이냐? 무엇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다?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한 신실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충성스러운 종인가?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다 맡아서 얼마나 잘 관리해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나 집사나 이런 장로나 이게 본래의 뜻들이 다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얼마나 잘 맡아가지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정말 종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이 있는 반면 뭐도 있다? 정말로
불충한 종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둘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충성스러운 종이지만 어떤 자는 불충한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이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체대한 것인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수요를 나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믿는 이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는 일에서 충성해야 되고, 이건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1달란트면 돈으로 따진다면 지금 돈으로도 수억 원의 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달란트는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달란트는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달란트, 재산과 지위와 능력, 시간, 생명, 개인적인 특성, 좋은 생각, 좋은 건강, 교회 내의 지위,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 그 진리, 믿는 이들, 이 교회, 이런 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일을 우리한테 맡겼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는 일을 그야말로 완전히 성숙시켜야 되는가, 이런 것도 달란트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은사로서 분명히 오늘 예화에서도 보는 것처럼 증가되고 벌어들여 가지고 배에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있는 것조차도 빼앗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게 안배하신 것으로서 인간적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실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란트의 분량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상은 똑같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에 따르며 상은 어떤 거에서 결정이 된다? 충성에 의해서, 충성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은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할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영역에서 내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그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아예 구분도 안 합니다. 똑같이 줬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9장의 금화, 열문화에 비유해 보면 10사람 모두에게 다 한 문화씩 동일하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인지 게으른 종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정말로 교회 내에서는 이 분열과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이 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주님 자신이 그분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셨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한테 뭘?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믿는 자녀들은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맡겨준 한 문화 혹은 달란트가 설사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분을 대신하여 이것을 하도록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임명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각자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충성됨에 의해서 상을 받는 것이지, 내 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상도 내가 받는 것이지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상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을 흘렸는가.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해서 배로 이렇게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 돈으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는 한 면에서는 어떤 처녀지만 또 여자지만 한 면에서는 우린 다 종들이랍니다. 더 말하자면 노예인 것입니다. 근데 둘은 다 남기는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그분의 자녀라면 주님의 갈망이 뭐라는 걸 전부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놀리지 말고 증식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장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위와 근심과 위험과 어려움 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인내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버리고 향유값을 드리는 만큼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상 못 받는 자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적게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되고 매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나 열문화에 비유해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상도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바로 뭐냐? 그만큼 그야말로 주를 기쁘게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 편한 것만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달란트의 수보다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잘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럽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직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직하다. 근데 제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분과 함께 마음껏 누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땅에서의 일은 천국에 가서의 일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작은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서 큰 일도 하게 되고 그 누림에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건 작은 거지만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맡길 줄로 믿습니다. 큰 누림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스러워야 하늘에서도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고 이 땅에서 적은 것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는, 정말 청소 하나 하는 것부터 그야말로 뭡니까? 응?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 성경들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꺼이 작은 것 하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을 준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본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충성됨, 충성도,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그 신실한 걸 본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관념입니다. 영적인 관념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도 충성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보면은 신실한 사람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다 자기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향유값 안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는 것, 충성하다는 것,
참 이게 굉장히 오늘은 다가오는 그런 단어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하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예? 물 하나 냉수 대접하는 것이. 근데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일이 하늘에서 큰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이 섬김과 희생과 죽음과 사역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본문에 보면 세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땅에 매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 매장했다는 것은 세상과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적다고 생각하도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 다음에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 것도 지 스스로 그런 겁니다. 내가 언제 무서운 분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다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법칙에 충실한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도 당신이 그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뻐하며 거둔다고 그랬어요. 콩 심은데 콩 나는 겁니다. 심지 않고 뭘 거둬요. 그렇죠? 그리고 씨를 담아 울고 나가는 자는 곡식단을 안고서 노랫소리 흥겹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정한 겁니다. 모든 어떤 사계절이나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면 죽어야 살고 희생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불이 있고 성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십자가 부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지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분이야말로 자비와 공의이 풍성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을 줘요. 잘하였다. 너는 과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함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자, 이제는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 작은 것 하나하나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천년왕국에서 주인과 함께 이게 어떤 기쁨을 누릴지 이게 상상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땅에서 작은 것 한 것이 하늘에서 크게 하고, 그 악한 게으른 종은 있는 것도 다 빼앗기지만 그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오히려 그 악하고 게으른 종까지 뺏어서 하늘나라에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 순교자가 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참된 종인이 모세나 바울, 베드로, 요한, 이들은 정말 그 하늘에서 어떤 기쁨을 누릴지 상상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기 섬김에 있어서는 역시 장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하면 대체대접표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계산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이는 공중으로 휴거돼가지고 이제 그 스스로 한 일을 다 직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겨우 제로의 인생입니까? 이거 다 대차대표가 결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잘해야 된다. 장사는 본래 유통이에요. 즉 흐름과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천국에 나타나면 24장 이 마지막 절과 25장이 다 한 묶음으로 엮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25장 얘기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 24장 천국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결론을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오실 때 제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고 떠났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그 준비하고 있는 종은 참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알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최고의 섬김은 제때에 따라서 양식을 공급할 책임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사역 중에도 최고의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그럼 그걸 무슨 얘기냐? 이거는 생명의 떡이며 피인 그리스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알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가득 채우고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연왕국에서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역을 했다고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은 이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뭐하라는 것입니까? 언제 와도 상관없다는 거야.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죠.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되죠. 그럼 준비하지 않았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본래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저녁까지 일을 하죠. 그럼 들어오면 뭐 하느냐? 밥부터 먹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저녁부터 준비하고 주인이 다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띠에 들이고 시종을 들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이며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자세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권리가 아닙니다. 노예는 아예 권리조차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권리를 얘기해. 내가 뭐 조금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없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랬다면 제자들이 또 종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게 충성스러운 종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주님이 지금 25장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때의 그 두 비유를 쌍벽을 이루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발 우리 믿는 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종이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생각하고 보면은 거기 딴 데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동료 종들을 때리고 앞에 바로 그 24장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잘못을 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잘 들으세요. 이 동료 종들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교인 믿는 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위 이 달란트를 남용해가지고 형제들을 고통받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서로가 상처를 줍니까? 목사가 양들한테 상처를 주고 교인이 교인한테 상처를 주고 이래서 정말 어떤 교회가 또 가난한 교인이 되고 이런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게 말입니다. 모질게 교인이 교인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함으로써 분열하고 손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말 그게 결국은 주님한테 하는 것인데 정말 이게 상처 주면 안 돼, 서로에게. 그리고 여기 보면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셨다고 했는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는 것은 이건 세상과 사귀며 또 나가서 돈과 부와 명예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마취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그 세상에다 빠져 있다가 휴고상을 놓치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도 보면은 뭡니까? 그냥 물이 차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그 세상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짝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는가?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그러십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밖에 어두움에 벌어져 1000년 동안 징계를 받고서야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상급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지옥은 아예 불신자가 가는 것이고 여기 거기도 아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밖 어두움에 버려져서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이 바로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악하고 게으른 종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믿는 이들이 천년왕국의 상급과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대로 구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거다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입니까? 깨어 준비하고 휴거된 그런 어떤 신부를 준비하는 때가 되고 또 이기는 자로서 천년왕국의 상급의 목표를 두고 달려갈 뿐입니다. 바울이 그러자 이 목표 하나만 두고서 그냥 달려갈 길 다 갔다. 그래서 완주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내가 먼저 다 죽음을 겪고 내가 다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죽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부활을 알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지 못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간 것거죠. 아까 제사장처럼 그리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에 이르러서 그때 예수를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실 때 하늘 가족인 믿는 이들을 맡아 신부로 예비하며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같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하고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전한 것은 나 그분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번 전했다는 겁니다. 이거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하고 공급하고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맡긴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 정말 이거 복 있다고 제자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한 종으로서. 바울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죽음이 역사하는 만큼 그 생명을 공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케 한 거예요.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상과 또 나아가서 천국에서의 지위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면은 상도 받고 함께 그 누림에 참여하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충성된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이렇게 채워준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10골과 5골까지도 맡긴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